둘,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과 호흡을 주장해 주셔서 또 살아가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영생의 귀한 소망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기억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처럼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해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음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모두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또 배우고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함께 하신 분들 또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마음밭에 옳게 심겨지며 또 깨달아지고 그것이 또 실천되어서 우리 삶 속에 귀한 열매로 맺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시종을 주 성령님께만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우선 사도행전 13장 19절로 23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9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또 말씀 시편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2절입니다. 시편 138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 오늘 이제 말씀을 배우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성경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방금 읽은 시편 138편 2절에 주의 이름, 이 시편 기자가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우리가 주의 이름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자존하신 하나님, 또 언약의 하나님, 또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또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시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인데, 지금 그 여러 가지 것들은 결국은 이제 자신의 이름에 성실하신 주님이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어떠함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죠. 지금도. 그래서 특별히 이 생명의 복음 2000년 전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나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됐다고요? 말씀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또 이 말씀에 대한 기대와 사모가 중요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 기대와 사모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게 주의 성전을 향하여 이 말씀을 고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모습을 보니까 그런 모습이 좀 떠오릅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 특별히 요새같이 바쁜 시기에 또 세계 공차기 대회가 한창인 이때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이제 말씀을 배우고자 있는 모습이 마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은 주의 모든 이름 위에 그 말씀을 주의 말씀을 높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어떠한지 우리 또 말씀을 통해 알게 되지요.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성경책 스크립처가 이제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 구약 39권 중에 이제 사무엘상인데 제가 왜 시작하는 말씀을 사도행전을 읽었냐면 이 사무엘상이 차지하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위치를 방금 읽은 사도행전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아까 읽었던 13장 19절로 23절이죠. 네, 19절로 23절. 우리 사무엘 앞에는 사사시대가 있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가나안 땅 7족속을 면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후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렇죠? 그것이 이제 그 사무엘 이전의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이제 배울 말씀이 사무엘상인데, 그래서 사무엘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이야기부터 시작되죠.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누구요?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리고 22절에 폐하시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폐하시고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스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누군지 아시겠죠? 누굽니까? 세 명 누구죠? 사무엘, 사울, 다윗. 예,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거고요. 이 구속사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결국은 이 사도행전의 내용도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죠. 메시아십니다. 구세주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나는 누구죠?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그럼 이제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 사무엘서가 차지하는 위치, 이런 거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잖아요. 그래서 신약 첫 구절이 마태복음 1장 1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고 또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언약의 후손이고 그 바로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그 구세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우면서 신구약 성경을 다 배우게 되는데, 이제 우선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 구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믿어서 우리 구원받죠. 그럼 이제 신약 성경부터 읽는 게 좀 필요합니다. 물론 구약을 읽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는 이 뒤로 갈수록 더 많이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구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고, 이제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루신 약속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설명된 내용을 알고 그것이 이제 해석된 거죠. 해석됐다는 게 바르게 해석된 것이 이제 신약이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구약을 읽을 때 구속사적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구약만 너무 읽고 신약을 잘 모르면 참 헷갈리는 게 많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 한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구세주 예수님은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만민의 구주십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구주시죠.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왜 관계가 있느냐, 그것이 이제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것을 알게 되죠. 근데 그것이 따지고 보면 구약에서도 계속 예언해 왔던 말씀이죠.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내 씨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복받을 사람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천하 만민. 천하 만민은 all nation. all nation은 세상의 모든 그 나라와 민족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결국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복받을 것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약을 이해하고 구약으로 가면 이 하나님의 그 큰 그랜드 플랜이라고 하죠. 그 구속사의 큰 계획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지금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요, 그냥 뭐 덮어놓고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원근법이라고 할까요? 이게 멀리도 보고 가깝게도 보고. 우리 그림을 그리면 원근법이라고 하죠. 이게 뭐라고 그러나 퍼스펙티브 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캔버스에 X자를 그리고 뭐 가로수를 그려도 이렇게 그래야 좀 예쁘게 보이고 구조가 맞잖아요. 이게 아무렇게나 배치해서 구조가 맞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처럼 성경을 볼 때도 큰 그림이 있습니다. 큰 그림. 그러니까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그것이 더 잘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으로도 한번 잠깐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21절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사무엘이 나오고 이제 사울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이제 왕위에서 패해지고 또 세워지는 왕이 다윗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세 사람과 다 관련된 말씀이고, 이 사무엘상은 전체가 3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장이 거의 이제 중간이죠. 왜냐하면 마지막 31장은 사울의 비극적인 최후이기 때문에, 그럼 30장으로 보면 15장이 중간인데 중요한 의미를 여기 담고 있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외우는 말씀이에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여기 방금 읽은 대로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것이 결국은 사무엘상의 주제입니다. 주제.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순종이 복을 받는 비결이다. 뭐가 복을 받는 비결이다고요? 예. 그래서 제가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신앙 생활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개인적인 신앙인들도 믿음의 인물들을 프로그램하신 게 아닙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되는데, 물론 신앙인들이 가야 될 길이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으면 가야 될 코스가 있지만요, 중요한 건 인터랙션이라는 겁니다. 인터랙션이 뭐예요? 상호작용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도는 거기에 반응하고.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예요. 사무엘, 사울, 다윗도 결국은 이 사울은 왜 비극적인 종말을 맞았고 왕위에서 패해졌고,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왕위에 세워졌느냐. 그래서 패하시는 사람이 있고 세워놓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3장에.
제가 오늘 그 주제를 이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 뒷부분에 다룰 겁니다. 하나님이 패하시는 사람과 세우시는 사람. 그럼 처음부터 사울은 뭐 패하기로 작정하셨냐? 그렇지 않죠. 결국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불순종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지금 이 내용도 그죠? 사무엘이 분명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울은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고 결국은 왕위에서 패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도 그렇고 그 운명도 순종이 복을 받고 불순종이 저주를 받지요. 개인의 모습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그 구속사의 섭리도 볼 수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의 인물들의 삶 속에서도 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큰 주제부터 제가 일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거기 이제 유인물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사무엘상은 원래 히브리 원본은 분리되지 않았고 사무엘서죠. 근데 70인역에 보면 70인역은 이제 참고로 기원전 3세기경에 이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에 그것이 사무엘 제1권, 2권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기원 후 4세기경에 불가타역이라고 해서 그 라틴어로 성경 전체가 번역됩니다. 거기 보면은 사무엘기와 열왕기를 각각 두 권으로 나눠서 제왕에 대한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70인역의 분류 방법과 제목을 따라서 이제 사무엘상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지막이 어디예요? 사울의 죽음이죠. 그리고 다윗이 기름은 받았지만 아직 그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인 왕으로 활동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사무엘 하에 가면 이렇게 공식적으로 왕위에 세워지고 그래서 또 다윗의 이스라엘을 다스린 그 왕정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죠. 결국 사무엘 상하 전체가 사무엘로 시작해서 사울 그 다음에 다윗의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되고요. 이 기자는 사무엘로 생각되기도 하지만 혹은 익명의 선지자 학교의 선지자일 가능성도 있다. 어쨌거나 이제 선지자가 기록했지요. 그리고 기록 연대는 남북 분열왕국 시대 초기인 대략 기원전 930년에서 900년 경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을 배울 때 배경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제 그래야지만 그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더 잘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선 목적은 이 분열왕국 초기에 기록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슬픈 역사잖아요. 통일왕국으로 시작했고 통일왕국의 처음이 사울이고 둘째가 다윗이고 셋째가 솔로몬인데 솔로몬 말미에 이제 왕국이 분열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역사를 돌아보면서 결국은 왜 이 그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이 됐느냐? 결국 불순종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사무엘상 15장이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 교훈을 얻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15장 4절에도 전에 기록된 성경 이 말씀은 너희의 교훈을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택적 기록이고 지금도 교회와 각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내용들을 기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우선 중요한 것은 그 순종을 통해서 받는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지금 이제 기록 연대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초대 왕이 누굽니까? 1번 통일왕국의 초대 왕이 사울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다윗. 세 번째가 솔로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솔로몬 말미에 이제 왕국이 갈라지죠.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가 되는데 사울이 대략 기원전 1050년에서 1010년, 40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원전 1010년에서 970년, 역시 40년간. 그다음에 솔로몬이 970년에서 930년. 그러니까 이 분열왕국 초기니까 솔로몬 말미에 왕국이 분열됐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됐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이 기원전 930년 이후를 이제 분열왕국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재앙이 나왔죠. 망할 때까지.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나왔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선왕이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남 왕국에는 좀 있었죠. 뭐 히스기야나 뭐 여호사밧 이런 왕들이 있었죠. 요아스나. 근데 어쨌거나 이 북이스라엘은 결국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렇죠?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약 6세기 중반이죠. 그래서 이제 왕국이 그렇게 따지면은 분열한 이후에 얼마나 갔습니까? 제가 산수가 이렇게 하고 93, 83, 73, 그죠? 200한 5, 60년 정도 간 거죠, 그렇죠?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러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70년이 마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거라고 하는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이 성취되죠. 이제 그런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또 뭐 이사야, 에레미야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쭉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사무엘상의 위치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분열 왕국 초기에 기록이 됐고,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언제입니까? 결국은 사무엘부터 해서 사울과 다윗 이야기고, 다윗이 아직 그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인 활동을 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대략 이 기원전 1010년 이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기록은 이때 됐고 배경은 이때다. 그걸 좀 이제 머리에 담아 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지필 동기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지필 동기는 그 왕정 체제 건립 초기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하나님의 선민, 택하신 한 민족인데 역사 속에서 왜 이렇게 갈라지게 됐는지를 이제 교훈하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결국 이제 불순종 때문에 갈라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증언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순종만이 국가는 물론 개인의 성공과 실패의 시금석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국가뿐만 아니고 개인에 있어서도 하나님, 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시고 절대자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만이 국가는 물론 개인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고 있다라는 그 교훈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시대적인 배경은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원래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입니다. 신정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라는 뜻인데, 근데 결국은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잖아요. 왕정 체제로 바뀌는 그런 지금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하시고 또 당신의 뜻에 대한 순종을 기준으로 폐하거나 세우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다스리심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두 번째 단락이죠. 즉 본서는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가 외면적으로는 신정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바뀌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신정적 왕정 체제가 된 것으로 내면적으로는 한 분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된 것임을 알리기 위해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이 잠자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죽은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완고한 요구 때문에 왕을 허락해 주시긴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계시는, 간섭하신다는 건 역사에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임을 주지시키기 위함이다. 이 목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도 다른 성경책을 배우실 때도 이 배경과 그 다음에 뭐 목적 이걸 잘 이해하셔야 전체적인 뜻이 더 잘 이해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이런 이야기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얘기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거기 하트 표시에 보면 한편 본서의 최종적인 독자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모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는 신약 시대의 성도입니다. 그럼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게 된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만 활동하신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성경도 다 배웠잖아요, 그죠?
뭐 다니엘, 에스겔, 에레미야, 이사야 쭉 배웠는데 그 가운데 어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또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성경에 역대하 13장 8절에 보시면 그 굵은 글씨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스리는데 사람의 손, 다윗 자손의 손을 빌려서 다스리시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5장 21절에 이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5장 21절. 다니엘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잘 아시는 대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총명을 취해 가시죠. 소처럼 풀을 먹다가 이제 회개하니까 다시 총명을 허락해 주시고 나중에 그 바벨론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서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그 위는 왕이죠. 왕위. 그러니까 왕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표현은 만유의 주제라 그랬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요? 주가 만유의 주제다. 만유의 주제라는 게 영역본에 보면 You reign over all. 그게 뭐예요? 다스리시는데 어디까지 다스리세요?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사람, 인간, 나라뿐만 아니고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이제 성경을 배우고 있지만요, 성경을 배우는 주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람, 나는 누구인가? 그런 내용이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많이 이제 듣고 배워요. 근데 마음에 두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면 아무 소용 없겠죠?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몇 가지를 알더라도 마음에 제대로 새기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만유의 주제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릴 때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느부갓네살도 그걸 잊어버릴 때 교만해졌는데 이제 어째요? 하나님이 낮아지게 하고 그래서 회개해서 이제 총명이 돌아오니까 제정신 차린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만유의 주제시라는 것. 두 번째, 그래서 성도인, 신약시대 성도인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또 주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시편 145편 1절에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왕정 국가인데 왕이라는 거예요. 왕은 다스리는 위치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성경을 아까 배우는 주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그럼 그분이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는 구세주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구세주만 되시느냐? 아니죠.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죄송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주님이라는 Lord.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 나의 명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주님이라는 건 주인이라는 뜻이 주인 주자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성도인 우리들도 뭘 알아야 되느냐? 아까 그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면 실제 왕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근데 사실은 원래 왕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제 주변 나라와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왕을 요구하게 됐고, 비록 이제 사사시대 신정국가 체제에서 왕정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니까 이제 막 그 왕들 개인적인 그 믿음도 이제 막 뭡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만해지고, 또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제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럼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 또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나서 나 구원받아서 좋다, 이제 지옥 가지 않게 됐다, 그러고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마치 우리가 구약 시대에 배우는 그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대심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이것을 전도에 관한 말씀을 배울 때 많이 인용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해야겠죠. 당신은 어떻게 천국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또 우리가 믿는 말, 내가 믿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잘 친절하게 온유하게 설명을 해줘야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앞에 말은 우리가 잘 기억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게 지금 앞에 먼저 나오죠. 그럼 주대심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에 있어서도 더욱 효과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무슨 도구적으로 내가 단지 기계가 아니잖아요. 무슨 전도 기계가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인격적 하나님이시고 우리 성도들도 인격적인 성도들이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상호작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인터랙션. 인격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격적인 성도가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지 않고 단순하게 난 전도 잘하고 싶다? 잘 될 리가 없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 특별히 사무엘상과 연결해서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신정 왕국의 원형인 영원한 메시아 왕국, 즉 훗날 우리 주 예수님이 왕이 되어 영원히 다스리실 천국의 완전한 성취를 대망하게 한다. 그렇죠? 여러분, 대망이란 게 뭐예요? 크게 바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이 세 가지 어떤 뭐라고 할까요? 중요 단어,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죠. 그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소망이 있고, 우리는 주님을 심판자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세주로 만나고 주님이 왕 중에 왕이 되시고 우리는 또 함께 왕노릇할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서 이 영원한 주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대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국가의 참된 왕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피 흘리심으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고, 이제 다시 오셔서는 그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자기 나라, 인자의 나라, 내 나라, 이런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신약 성경에도 꽤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예수님은 왕이 되신다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게 되죠.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한번 잠깐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41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리. 인자는 예수님이죠.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나라 그랬어요. 이 그 나라가 영역본에 보면 어떻게 돼요? His kingdom, 대문자 His kingdom이죠. 예?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0절, 누가복음 22장 30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로 누구 나라라고요? 내 나라에. 예수님의 나라죠. 보좌는 다스리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또 왕이 돼서 천년왕국에서도 또 천년 동안 왕 노릇하고, 그죠? 그리고 또 계시록,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여러분 다 그 유인물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죠. 그래서 그가 누가요? 그가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죠.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잠깐 제가 개괄적인 걸 말씀드리면서 사무엘상 우선은 이제 이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교훈이 있다. 그걸 좀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자일 뿐만 아니고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만유의 주제시고 또 교회의 머리시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분을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주와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고 주님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삶의 원리는 신앙은 상호작용이고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복의 길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러고 오늘 집에 가면 딱 좋겠죠? 제가 정말 해야 될 핵심적인 얘기는 다 했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결론을 가지고 이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세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주요 내용을 봐야겠죠? 자, 2페이지 맨 끝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 시대를 연 사무엘의 역할, 그리고 첫 왕 사울의 등장과 불순종으로 인한 비참한 최후, 또 다윗의 시련과 연단을 통한 왕으로서의 준비. 이게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딱 한 달 걸리겠죠? 자, 막간을 이용해서 여기 좀 졸리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낮에 또 열심히 일하시고 오셔서 성경에 또 31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책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건 잘 하시네요, 그죠? 예. 어릴 때부터 이게 잠언 1장씩, 저희도 집에서 아이들이랑 잠언 1장씩, 딴 건 못 읽어도 왜 이제 딱 읽기 좋잖아요. 한 달 딱 걸리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사무엘상도 그래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요 인물이 누구 나온다고요? 자, 이제 솔로몬은 집에 가시고 여기 안 나오니까 자 3명이 나오는데, 그래서 숫자를 바꿔서 자 사무엘, 사울, 다윗이 나옵니다. 그래서 31장까지 있는데 이걸 이제 차트로 제가 쭉 그려보면 쭉 1장, 그래서 중요한 장이 이제 8장, 그 다음에 16장, 30장, 31장. 그래서 1장부터 8장이 이게 시작되는 거니까 7장 끝이죠. 그 1장부터 요 1과 8 사이는 몇 개의 장이 있을까요? 굉장히 고민하시네. 8 빼기 1은 7개 장이잖아요. 1, 2, 3, 4, 5, 6, 7 7개 장 맞죠? 맞죠? 되게 이상하게 보시네. 맞습니다. 전부 챕터 7.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8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8장부터 이건 16장 시작이니까 요 사이는 몇 개가 있을까요? 장이? 손가락 해봐야 돼요. 8, 9, 10, 11, 12, 13, 14, 15 맞죠? 8개 장 맞습니다. 그냥 빼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16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3장에 몇 개 있을까요? 9개요? 또 해봐야겠다. 15개잖아요. 30인데 30. 20이 아니고. 해봐야 돼요. 16, 17, 18, 19, 20. 여러분 5개고 나머지 10개니까. 맞죠? 15개. 그리고 이건 한 장. 그죠?
31장. 이게 아무튼 이게 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래서 좀 오해가 되시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여기 요것이 바로 사무엘 이야기고요. 주요 인물이 그다음에 이제 8장부터 이제 7장 끝이 뭐예요? 7장이 그 미스바 성회에서 블레셋과 거기서 이제 미스바 성회라는 것이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들이 이제 법궤를 빼앗겼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불순종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고 우상을 버리라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내용이 그 미스바 성회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뭡니까? 우리와 이런 것들 통해서 블레셋을 크게 무찌르게 도와주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도움의 돌 에베네셀을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게 사무엘상 7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8장부터가 이제 사울의 대관식부터 해서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그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 그다음에 아까 읽었던 15장에 우리가 유명한 얘기 아까 암송했잖아요. 같이 읽었잖아요. 그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죠? 그게 바로 15장 내용. 그 결국 책망입니다. 불순종했거든요. 사무엘로부터 받은 책망이고 이제 어때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다시 왕위에 세우겠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제 여기 16장부터 보면 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내용이 나옵니다. 안 읽고 오셨어요? 예? 여러분 성경 아카데미라면 읽고 오셔야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마지막 31장은 사울의 비참한 죽음, 사울의 비극적인 최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록된 것도 쭉 보시면은요 뭔가 이렇게 떠오르는 게 없어요. 이 플롯이라고 그러죠. 구성.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분열왕국 초기에 기록된 거니까 역사를 상고하면서 지금 뒤를 돌아보면서 기록하잖아요. 그럼 플롯 안에서도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7장까지 했지만 1장과 2장까지는 이거 누굽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또 중심 인물이죠. 그럼 사무엘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 구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 구해서 받은 아들이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 한나 이야기도 뭐예요? 한나가 있고 또 다른 부인이 있었잖아요. 분인나? 근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수모를 당했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수모를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자식 있는데 너는 자식 없지 뭐 이랬는지 모르겠고. 근데 어쨌거나 이제 슬펐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문화는 그 자식이 있고 없고가 엄청난 차이인 겁니다.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하면 그거는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국 이제 사무엘을 얻게 됐고 그리고 그 사무엘은 귀하게 또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이 한나도 비록 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은 순종의 대명사가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세력, 하나님을 못 기다려서 눈에 보이는 세력을 의지하면 그게 불순종인 거예요. 그게 사울의 불순종이잖아요. 그죠? 온전히 못 기다렸습니다. 그 사무엘이 7일을 온전히 기다렸는데 온전히 못 기다렸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블레셋 병사는 모이는 걸 보고 내가 부득이하여 제사를 드렸다. 그게 결국 믿음의 행동이 아니죠.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 한나는 그 믿음의 모습 결국 하나님께서 지식의 하나님이다.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그 한나의 기도의 내용 중에 중요한 말씀 있잖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 지식의 하나님이란 뜻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죠.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야곱 어찌하여 네 사정이 숨겨졌다고 하느냐. 그 이사야서에도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옴니션스,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죠? 근데 이제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God is the one who knows. 그러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아신다는 믿음을 가지셨고 그래서 그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게 뭐예요? 믿음의 결과가 행동이죠. 나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노라 하는데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야고보서에서 나오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 그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했다 그랬고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죠.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그 믿음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것에 대해서 증명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그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걸 믿었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순종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장이 불순종인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건 이제 사울의 이야기죠. 근데 사울도 사실은 어때요? 시작은 좋았잖아요. 나는 작은 자라고. 그러면서 이게 감히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겸손했는데 나중에는 어때요? 점점 마음이 교만해졌고,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왕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도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고 부분적 순종을 하고, 그래서 결국 계속 내리막길을 걷다가 이제 마음까지 시기와 질투로 사로잡히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것도 여러 의미가 있어요. 이 플롯도 왜 이 마지막 최후를 이게 딱 띄어갖고 여기다 놨느냐. 이 전체 구성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 아시겠죠? 예, 그래서 말이 너무 빠른가? 이해하실 만해서 빨리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주제 거기 3쪽 보겠습니다. 1번, 본서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의 변화에도 참여하셔서 결국 당신이 원하시는 신정 왕국으로 유도해 가심을 보여준다. 본서는 결국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셔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며 지금도 역사 속에서 주권을 가지고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해준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무시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침묵이 길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주무시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그때도 일하셨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창조를 다 하고 제7일 안식하셨죠. 근데 지금 하나님 일하시는 건 뭡니까? 구원의 일을 하시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이 당시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 성자 예수님도 함께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또 일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걸 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울 다윗에 대한 본서의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 백성의 개인의 삶 속에 살펴보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며 반응하신다. 신앙은 무조건적이고 프로그램된 인도함이 아니라 상호 인격적 활동, 인터랙션 안에서 성장한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죠? 이 부분이 주제로서 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살펴보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셔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순종으로 반응할 거느냐, 불순종으로 반응할 거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신앙의 성장은 관계 안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일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듯이 나의 신앙생활도 일방적으로 성장시켜 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상호작용 속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입을 크게 열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많은 말씀들이 여러분 그걸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상호작용이죠. 내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열매 맺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순종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교훈을 이 사무엘상에서도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3번, 죄악은 하나님의 분명한 징계를 초래한다. 개인뿐 아니고 그가 속한 공동체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 엘리의 두 아들의 경우와 사울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개인적인 비극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악보다 더 풍성하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미스바 성에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결국은 사실은 계속 불순종해서 그 법궤까지 뺏기고, 또 법궤도 뭐 그 잘못 이용한 거잖아요. 이게 뭐 그 요술방망이도 아닌데, 요술방망이 맞나? 뭐라 그러지 우리나라 말로? 매직폴 맞아요? 요술방망이? 뭐라고요? 요술막대? 뭐라 그러지? 요술지팡이.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 참말로 제가 예전에 그 야채인간이라고 했다가 아무튼 죄송합니다. 식물인가를 야채인간이라고 했다가
죄송합니다. 예. 그렇죠. 그 요술 뭐라고요? 요술 지팡이. 그래요. 요술 지팡이도 아닌데 뭐 벗개만 갖다 놓으면 전쟁에 승리하려고 했던 그런 또 어리석은 모습이고 앞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자신들은 회개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무슨 하나님에 관한 것을 이 수단으로만 사용하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참된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문제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자신들이 돌이켜야 되는 건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요술 지팡이처럼 벗개를 사용하려고 하고, 그만큼 사실은 마음까지 지금 타락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지금 미스바 성회에서 회개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막 지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냥 그걸 다 알아서 또 블레셋은 그 틈을 타서 대거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전쟁은요, 전쟁 상황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이 너무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전무후무한 대승으로 끝나죠, 이스라엘. 그때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도움의 돌 에베네셀을 세우고 사무엘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 사실 여러 가지 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지만요, 그 이스라엘의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로 이어졌으며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의 침공을 저지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의 국가적 유지 보존은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에 근거하며 나아가 인간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 구속의 역사적 사실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이스라엘이 나라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약속은 계속 해주셔요. 그죠? 근데 따지고 보면 불순종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은 죄만 놓고 보면요, 10번 뭐 100번 없어져도 없어질 만한 나라인데, 근데 왜 결국은 망하지 않았냐? 결국 그게 언약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언약 때문에. 그리고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엇하러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 요한복음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가 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아시는데 17절을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며. 그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 아들은 결국 예수님 자신이고 하나님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인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여기 답이 뭡니까 성경적으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뭐라고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며.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다면 뭐 하시면 될까요? 그냥 가만 있으시면 돼요. 가만히 있으시면. 그죠? 그러면 죄악으로 충만한 세상, 마치 쓰레기통에 쓰레기 꽉 차면 갖다 버리는 일만 남은 것처럼 인류 역사는 그 타락 이후로 계속된, 이제 이게 지금 심화된 타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역사에 간섭하신 겁니다, 지금. 그죠?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지금 모습도 아니고 그 능력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이유는 그 16절에 잘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릴 때부터 많이 했는데,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시려고 그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거예요. 그게 언약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언약 신학이 주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국가적 유지 보존은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에 근거하며 나아가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신 십자가 구속의 역사적 사실에서 정점을 이룬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신 그 내용도 약속, 언약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언약에 대한 약속은 뭐 구약성경 여러 곳에 나오죠. 창세기 3장부터 해서 그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이야기부터 해서 뭐 가죽옷의 비유도 그렇고 뭐 많은 내용에 하나님이 그 죄 없는 분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을 죄인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고 또 이스라엘의 이 나라에 대한 약속도요. 출애굽 때부터 그래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은 제사장 나라를 삼고 내 백성을 삼으려 함이라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 하늘에 그 뭡니까 별과 달과 그 규례가 패할진정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지는 일은 있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그 앞에서도 그런 많은 말씀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결국은 이 그 모습도 이 사무엘상의 모습도 그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2절. 사무엘상 12장 22절. 12장 22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까. 그래, 자기 백성을 누가 삼으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인해서 보존하시는 거지. 그리고 시편 94편 14절에도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13장 23절 이건 좀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13장 23절 열왕기하 1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다. 이 열왕기 하잖아요. 그 지금 여태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불순종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결국은 완전한 멸망에 이르기까지는 안 한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멸망 이후에도요, 또 언약을 따라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지금도 21세기 이스라엘은 나라로 존재합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21세기 이 입장에서 이 역사의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에서도 그 이유가 뭐냐? 언약이죠, 언약.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그죠? 그래서 이 권고하신다는 게 이제 여기 이제 이게 뭐냐면 충고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 여기 보시면 이제 돌볼 권자인데 원래 한자로 언약을 인하여 그렇죠. 이게 이제 방문한다. 또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네. 여기 had compassion. 그죠? compassion. 그래서 그 권고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구약에 보면. 근데 그게 한자가 다른 게 어떤 권고는 충고한다. 그건 이제 몇 번 안 나오고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는데 근데 대부분은 이제 방문한다, 돌보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표현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건 뭐냐? 언약 때문에 긍휼히 여겨서 자꾸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새벽부터 부지런히 보내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가만히 보세요.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 그랬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그 구원의 사랑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를 버리실까요? 아닙니다. 성도에게 멸망은 없습니다. 징계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런 태도를 보이면 안 돼요. 내가 징계 받아볼란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에?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되고요. 어쨌거나 우리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좀 다시 확인하고요. 그래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서도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거라. 그래서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 제가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씀 볼 때마다 사람은 손바닥에 새기면은 어때요? 지워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거 손바닥에 새기는 이유는 뭡니까? 요새는 요새 여러분들 잘 이해 못할 거예요. 하도 뭐 휴대폰 뭐죠? 그 스마트폰 발달해서 요새 스마트폰 발달해서 전화번호 외우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스마트폰 없을 때는 전화번호를 많이 외웠습니다. 오히려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 더 똑똑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산업혁명 이전에 그 고전에 대한 책들을 보면 놀라운 게 많아요. 아니, 한 사람이 뭐 예를 들어 뭐 갈릴레오도 그렇고 뭐
파스칼도 그렇고 또 누굽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렇고 뭐 물리학자요, 수학자요, 철학자요. 얼마나 박식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들이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자기 그 머리를 쓰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꼭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손바닥에 쓰겠다는 건 이제 저도 이제 예전에 보면은 이게 전화번호 까먹으니까 손바닥에 이렇게 써요. 볼펜으로 쓰든지 뭐 이렇게 사인펜으로 쓰든지. 근데 손을 몇 번 씻으면 지워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뭐 지워지는 펜으로 쓰겠어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손바닥에 쓴다는 표현들이 자꾸 들여다보려고 그런 거잖아요. 안 잊어버리려고. 그래서 여인은 그 태에서 난 자식을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참 구원받고 나면 감사한 게 많아요. 내가 어쩌다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무리 안에 들어왔을까? 이게 복음의 은혜거든요, 사실. 은혜는 하나님 베푸신 거고 다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죠,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택하신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택하신 백성이 됐다는 뜻 안에 너무나 많은 은혜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에게 징계는 있을 수 있지만 멸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역사적인 거, 언약적 사랑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에 기초한 언약적 은혜다.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 5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행위로요, 은혜로요? 은혜로. 어느 누구도 무언가를 잘해서 구원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이 에베소 2장 8절로 9절이잖아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게 사실은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진리 전쟁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사람들과 그 말씀 그대로 믿어서 우리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날까지 이건 진리 전쟁일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그게 정말 진리 전쟁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것은 어느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은혜를 무슨 방종의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는 너무나 풍성한 은혜고 그 하나님의 긍휼, 사랑에 기초한 은혜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적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걸 좀 다시 생각해 봤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이죠. 그럼 영생 얻으셨습니까? 무엇으로? 행위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영생을 빼앗겨요? 아니죠.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그게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기독교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믿는 신앙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요새 그 그리스도교, 기독교 이름으로요 성경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신학교 나오고 무슨 신학 박사인데도 예수님 말씀에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얘기를 해도 주님의 말씀과 어긋나면 우리는 따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것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확실한지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도 보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했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지금도 그래서 듣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복음을 전해서 올바로 듣고 믿어서 구원받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것이 확실한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의 이 구원의 복음은 확실해요. 내가 뭔가가 불확실하다면 내 믿음이 불확실한 거지 말씀이 불확실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의 약속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약속을 자꾸 상기할 때마다 감사가 되고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배우는 것도요. 물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보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의 언약, 말씀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요. 시편 37편 23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시편 37편 23절 24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라.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이거는 이제 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성도에 걷는 길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제 그 운동선수, 예를 들면 올림픽 경기를 하면 육상 선수가 걸어야 될 길이 트랙이잖아요. 그죠? 뭐 육상 선수가 뭐 아무데나 걷는다고 메달을 따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성도의 길이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도의 코스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되고, 그래서 성숙해지고 더 큰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로마서 5장에 있죠. 그리고 야고보서 1장에도 여러 가지 환난, 시련을 만날 때 기뻐하라. 왜? 그죠? 그것이 환난이, 시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코스, 그다음에 시편 그 66편도 잠깐 한번 볼까요? 시편 66편. 근데 이제 그 24절부터 설명하고 갈게요. 그러나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면, 37편 24절 이어지는 말씀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이 그 길 가운데 뭐 장애물도 있을 수 있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게 utterly cast down이 뭡니까? 이게 아주 멸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 왜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의로운 손으로 붙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되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의 이런 백성을 향한 언약,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교훈이 되고, 그러면서 66편 12절도 잠깐 봅시다. 코스에 대한 한 가지. 시편 66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로 우리 머리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으셨나이다. 그래요. 이 불과 물을 통행하고 어때요? 풍부한 곳에 들이는 거죠. 맞죠? 그래서 정금이 나올 때 어때요? 이 처음에는 금이 불순물이 많습니다. 그게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서 정제돼서 정금같이 나오잖아요. 여기 23장 10절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그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한 게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시련도 있죠. 사람들이 우리 머리로 타고 가게 하셨다. 군대 갔다 오신 형제자매들이 좀 느끼죠? 네? 좀 뭐라고 할까? 고약한 고참도 있고, 그죠? 근데 아무튼 잘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내를 잘 못하면 그 시련이 가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맞받아 싸우라고 있는 시련이 아니고 그 가운데 나를 연단해서 주는 시련이면 인내를 잘해야 가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시련이.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이렇게 가야 될 길을 정하신 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감사한 건 뭐예요?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그것은 주께서 그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훈들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죄악보다 더 크다는 걸 교훈하십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지금 4페이지 있습니다. 이제 사울과 다윗을 좀 비교해 봐야 되는데,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지만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앞세우고 결국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인본주의자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이제 인본주의자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하나님을 믿긴 믿었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인본주의적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이 극한적 갈등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하고 순종하여 끝내는 축복받은 왕이 된 신본주의적 신앙인의 모습이 됐습니다. 우리 인생 성공의 비결이 여호와를 진정한 삶의 왕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 결론이에요.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죠? 이제 많은 걸 배우시고 끝날 거예요. 2시간 안쪽 되는 시간에. 근데 많은 걸 들으실 텐데 몇 가지라도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제가 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진정한 왕으로 삼고 그분께 순종할 때,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그것이 인생 성공의 비결이다.
그것을 사무엘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중심교훈으로 넘어갈까요? 4페이지.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도서 7장 8절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성경은 진리죠, 그렇죠? 앞으로 더 살면 더 압니다. 그 정말 진리라는 거.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참으면 후회할 일이 적은데 못 참으면 후회할 일이 많고, 그리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죠. 근데 지금 사울은 어떤 경우입니까?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안 좋은 경우. 그래서 성경에 그런 인물이 꽤 많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본을 따라야겠어요? 시작이 좋은데 끝이 안 좋은 본을 따라야겠습니까? 시작은 비록 안 좋아도 끝이 좋은 본을 따라야겠어요? 후자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본이 다 나오는데, 묵상을 엉뚱한 걸 가지고 묵상하면 안 되죠? 이게 끝이 안 좋은 것을 붙들고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러면 안 되죠? 끝이 좋은 그 신앙인의 본을 따라서 이제 그걸 잘 묵상해야겠죠. 물론 이제 묵상을 하면서 난 이러지 말아야겠다 그런 거는 괜찮겠죠. 그래서 사울의 삶도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는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 22절로 25절, 이건 좀 찾아봅시다. 사무엘상의 내용이니까. 사무엘상 7장 22절로 25절. 사무엘상 7장 맞나? 잠깐만요.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 7장이 아니죠.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17장이 뭐다? 17장. 잠깐만요. 7장이 아니고요. 잠시만요. 아, 12장이네요. 죄송합니다. 12장, 사무엘상 12장. 12장. 예, 12장 맞네요. 12장 22절로 25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로 2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양이 다 멸망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사무엘이 지금 사울의 대관식 말미에 연설하는 거죠. 설교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너희가 지금 왕을 구해서 주긴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최선의 순종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이제 자꾸 구하니까 차선책으로 준 건데, 그러면서도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로 자기 백성을 삼으셨으니까 버리지는 않으실 거다. 그 큰 이름 때문에. 하지만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이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24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섬기라고요? 진실이 섬기라. 그래서 이 사무엘상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도 이 섬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섬겨라. 근데 이제 이 사울의 경우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왜 좋지 않은 결말로 끝나느냐? 이제 자꾸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일을 앞세우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그러면서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삐뚤어진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 지금 사울의 대관식 말미에 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무엘이. 근데 결국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어떤 태도로 섬겨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그리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을요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구속의 사건은 만민을 위한 일이지만 내가 구원받은 건 개인적인 겁니다.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자꾸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게 큰 일인데 나한테 정말 임팩트가 없이 지나갔겠어요? 그게 큰 일인데.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큰 일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나 그 큰 일인데.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구원만큼 큰 일이 없습니다. 내 일생일대에 구원받은 사건만큼 큰 일이 없다고 사실.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기 위해서는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그래서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섬김인데요. 제가 이제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섬김에 대한 너무 자세한 얘기를 다 하긴 어렵지만요. 섬김의 대상은 많죠. 부모님도 마땅히 섬길 자라 그랬고, 또 그렇죠?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 교회 안에서도 더욱 존경할 자로 하려 그랬고, 물론 또 직장에서 상사도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단마음으로 섬기라 그랬죠. 많은 사회 관계 안에서도 마땅히 그 위치에서 섬길 자들이 있고, 물론 우리 주님을 또 마음을 다해서 진실히 섬겨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이 바르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죠. 첫사랑이 뭐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자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해 진실히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중신교훈이 신정에서 왕정을 선택한 결과, 즉 하나님의 최선보다 열등한 선택에 의해 괴로움이 증가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왕을 요구한 것이 그게 최선의 순종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죠? 계속 주변 나라와 비교했고 요구하니까 허락하신 거죠.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그 열등한 선택을 한 거죠. 최선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그것이 최선이고, 근데 지금 인간 왕을 세운 건 그 차선, 열등한 선택을 한 거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지금 역사 가운데 우리가 쭉 보잖아요. 많은 고난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바로 형통의 비결입니다. 그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리고 구성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별 내용은 이제 쭉 보시면 되고요. 그 큰 틀 안에서 좀 살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요 인물 연구 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제 한나는 사무엘상 1장 2장에 나오는데 사무엘의 어머니죠. 그리고 한나가 겪은 고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고난이 허락됐죠. 근데 사실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축복을 얻은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게 꼭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로 쌓여서 온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진주조개 얘기 아셔요? 진주조개 얘기? 두 조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모래가 자꾸 들어와서 배가 아프고, 옆에 조개는 모래가 안 들어와요. 근데 결국은 어떤 조개가 진주를 만들었을까요? 모래를 품은 조개가 만들었죠. 처음에는 몰랐어요. 진주가 생기기 전까지. 배가 너무 아프니까 옆에 조개를 너무 부러워했습니다. 나는 이게 뭐야? 뭔가 이게 앞뒤가 아니고 이게 뭐라 그러죠? 이 껍질이 아구가 안 맞아서 죄송합니다. 성형이라도 해야 되나? 아니 쟤는 뭐 방탄 껍질이야, 왜 모래도 안 들어와? 방탄이라고 하면 안 돼. 방사 껍질이야? 나는 왜 모래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 근데 어쨌거나 결국은 모래를 품었던 조개가 잘 인내하니까 그것이 이제 모래가 나중에 진주로 바뀌고 진주 조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한나에게도 이제 사무엘상 1장 2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또 부르짖게 되고 또 소원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한나가 잘한 것은 이제 그 지식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토로한 거예요. 그 시편에도 보면은 시시때때로 그 앞에 토로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다 얘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토로해 보세요. 그 기도하는 시간이 그런 시간들입니다. 때로는 뭐 미사역으로 안 붙이고 장문을 안 만들어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한숨만 쉬어도 들으셔요. 시간을 만들어야지,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할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찬송가 있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이 막막한 세상에. 여러분 사실 어떨 때는 말을 다 한다고 그래서 그걸 전부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제가 거기까지만 해야지. 더 나갔다가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를 경험했던 분이 선교지의 상황은 다 얘기한다고 해서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그래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죠. 근데 보는 것도 잠깐 와서 보는 것과 거기서 살면서 겪는 게 또 다릅니다. 근데 그걸 말로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도 그걸 다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이해 못한다고 해서 섭섭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 당연한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각 사람의 사정을 다른 사람이 100% 이야기하기 어렵죠. 고통도 자기의 것이고 즐거움도 자기의 것이라. 물론 우리가 이제 나누지 말라는 게 아니고 덕이 되는 또 간증을 하고 서로 또 기도 부탁할 수 있지요. 근데 정말 이 그 마음 깊숙한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사람한테 나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한 거예요. 하도 중얼중얼하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술 마셨는지 알고 술 좀 그만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그러면서 한나는 지식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토로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것이 결국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이 뭐예요? 인내가 행동인 겁니다. 인내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바보, 곰탱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인내는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제가 이제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윗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시련을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나를 통해서도 그걸 배우고, 그게 결국은 이제 순종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한나 좀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교훈은 한나는 하나님만 의뢰하고 간절한 기도로 응답을 받았다.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용이다. 이게 뭐 기도가요, 뭐 원수 갚으려고 내가 내 아들 대통령 만들어야지 그래갖고 나를 비난했던 사람들 그냥 다 죽었어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야고보 4장 3절에 있죠. 우리 요한일서 5장에도 보면 그 하나님의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들으심이라 그랬죠. 우리가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연결되어야지 더 바른 기도 생활이 돼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5장 7절이죠. 그게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뭐 구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 로또 복권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뭐 아무거나 구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선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교제 생활, 말씀 생활이 잘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좀 분석해 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 신뢰입니다. 상호 신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라.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상호 신뢰죠. 이런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성도를 신뢰하시고 그 성도도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뭐 그런 성도가 아무거나 구할 줄 아세요?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성도가 그런 거 구하겠어요? 뭐 로또 복권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나 뭐 큰 집 하나 뭐 청약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런 것만 구할 줄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장님이 정말 신뢰하는 비서실장에게 비서실장 알아서 해. 그리고 나 어디 바쁜 일 있어. 그럼 뭐 신뢰하는 거 신뢰. 그렇죠? 그럼 아무거나 구하라는다고 해서 그걸 이 신앙이 좀 낮은 사람들 오해합니다. 나는 막 구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들어주시다 했는데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5장은 그 관계 안에서 성장하는 열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먼저는 내가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관계라는 거 뭐 상호작용이라고 했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뭐 그런 삶도 살지 않으면서 무조건 구한다고 들어주시겠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한나의 모습이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고난 속에 있었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고,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그 믿음의 행동을 드러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싶죠. 엘리는 참 좋지 않은 많은 교훈이 있었죠. 그러나 엘리 제사장도 보면은 그 중간에 하나, 둘, 셋, 네 번, 다섯 번째인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달려왔을 때
뭐 이를 시기하지 않고 올바르게 잘 지도할 정도로 또 사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이제 그 자식들이 어쨌어요? 이제 정말 악한 일을 했죠. 그리고 자식 교육이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끝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그렇죠?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게 되면 어때요? 이제 그런 모습이 돼요. 다른 게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뭐 자식이 됐든 무슨 다른 명예가 됐든 뭔가 다른 게 더 중요해지니까 이제 이런 안 좋은 신앙의 결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엘리가 실격했지만 사무엘이 이제 어째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선지자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실격했을 시 다른 사람을 예비하고 쓰신다는 교훈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제 가로로 신앙적으로 좋지 않은 돼지가 있다 이렇게 써놨는데 무슨 돼지 같아요? 나 아니면 안 되지. 그게 신앙적으로 좋지 않은 돼지. 죄송합니다. 너희가 외치지 아니하면 돌들을 통해서도 외친다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이 세상에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마음을 교만하게 먹어서 나쯤 되니까 하나님이 써주시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겠지. 나 아니면 안 되지. 그게 신앙적으로 안 좋은 돼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이게 오히려 이제 그게 이렇게 바르지 않아서 이게 대체되는 사람이 되면 안타깝죠. 실격자가 되면. 그러나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쓰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 대신 사무엘을 쓰셨죠. 또 유다 대신 마띠아를 세우시고 또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교훈으로 삼아야 되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구함이란 뜻이죠. 그래서 엘리가 실패하자 사무엘을 예비하셨고 최후의 사사이며 선지자 시대를 연 인물이죠. 그리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첫 왕으로 세웠고, 또 사울이 실패하자 또 차기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또 가르쳤죠.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사무엘상 7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백성을 성실히 다스렸고 백성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실패하자 그 불순종하자 하나님의 명으로 담대히 책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훈, 자 지금 7쪽에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데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아시죠?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참 이게 우리 교회는 참 너무 감사해요. 이게 어쨌거나 이 청년들이 성경을 배우려고 하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청년하고 활발하잖아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좋은 전통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혹자는 복음이 3세대를 넘어서 활발하게 전해지기 어렵다. 역사를 보면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뭐 우리 교회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열심히 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청년 때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손해 보는 겁니까? 이득 보는 겁니까? 신앙적으로 이득 보는 거예요. 이 때로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예 청년 때 구원받고 또 교회 안에서 결혼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교회 안에서 태어나고, 교회 안에서 태어났다는 게 이미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 교회 다니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 귀한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는요 복음이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려고요 수없이 찾아다녔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20개가 넘는 교회를 다녀봤고요. 그래서 아무튼 많은 교회들을 다녀봤어요. 복음이 있는 교회를 찾아보려고. 근데 여러분들은 딱 태어나 보니까 이런 환경이야. 복음도 있고 말씀도 잘 전해지고. 근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얼마나 값진 인생이 됐습니까? 그렇죠? D.L. 무디가 그랬나요? 누가 이제 전도 집회를 했는데 몇 명 구원받았습니까? 그랬더니 3명 반이요. 그랬는데 3명 반이 뭐예요? 그랬더니 3명은 어린이들이고 1명은 어른이라는 거예요. 어른이 구원받았으면 앞으로 살 날이 적겠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더 일찍 구원받는 게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더 값지게 영원한 세상에 기억되는 삶으로, 더 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도 어려서부터 이게 하나님 온전히 섬겼다는 것이 참 좋은 거고, 그래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은 거죠. 예, 그리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기도의 본이 됐다. 그다음에 이제 사울을 이제 조금 더 보고요. 사울은 이름이 뜻은 큰 자란 뜻이고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죠. 시작이 좋았죠. 신장이 크고 준수했고 겸손했고요. 사리 분별도 했고, 사실은 이 사울이 잘 참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왕이 되고 막 승승장구하니까 잘 못 참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0장 27절. 사무엘상 10장 27절. 사무엘상 10장 26절 27절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리고 여기 보세요. 비류가 뭐예요? 막 이게 쉽게 얘기하면 좀 비류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 막 이게 사울이 왕으로 선포됐는데도 막 멸시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이 잠잠했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권력을 얻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따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11장 13절에 보시면, 사무엘 3 11장 13절 12절부터 제가 볼까요? 읽어볼게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럼 어때요? 사울이 굉장히 관대하죠. 왕이 됐고 지금 옆에 그 신하들은 지금 그 비류들을 잡아서 죽이겠다 그러는데, 아니라 죽이지 말라. 근데 어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이제 왕이 되고 또 전쟁에 승리하고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끝이 좋지 않게 됐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29장 25절이죠. 결국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고, 또 죄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도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핑계로 일관했습니다. 핑계. 그 이왕 봤으니까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3장 12절. 사무엘상 13장 12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한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네. 이 핑계잖아요. 부득이하다는 게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 왜 번제를 드렸어요? 이건 왕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백성은 흩어지고 이 블레셋 사람은 이제 몰려드는 거예요, 이 적군이. 그러니까 이 부득이하다는 게 compared,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자기 마음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는. 근데 어쩔 수 없다는 게 뭐, 자기 안 하면 안 할 수 있잖아요. 그 제사를 안 드리면 되는 건데. 결국 이게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켰으면 기회가 있을 텐데, 회복의 기회가. 근데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회복의 기회가 없어요. 그 사무엘상 15장에도 그래요. 15장 20절 잠깐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입니다. 15장 19절로 21절 보겠습니다. 19절로 21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이 변명이죠. 진멸하라 그랬는데 지금 진멸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아말렉 왕을 죽이라 그랬는데 끌고 왔잖아요. 그리고 뭘 남겨서 왔고 지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사무엘이 그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했는데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그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정직한 거, 그리고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모든 회복의 시초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더 꼬여요. 계속 꼬입니다. 변명으로 일관되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요. 나중에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알지 못할 정도로 꼬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죠. 사울에게 있어서 최대의 적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사울을 망하게 한 것이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 여러분, 영어에 그 신이라는 단어가 있죠. 신. 신씨가 아니고요. 신. 신 뭔지 아시죠? 예. 신. 스펠링 어떻게 되죠?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스펠링 어떻게 됩니까? S-I-N. 중간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I. 누가 있다고요? I. something과 nothing 사이에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south와 north 사이에 내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항상 자기 중심적인 삶.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된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가 없죠. 잠언 14장 16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의 악을 떠난 어리석은 자는 방자에 스스로 믿느니라. 스스로 믿는 게 뭐예요?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고. 그리고 잠언 26장 12절에 있어서도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를 것이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가장 미련한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우위를 부여하는 일은 최악의 것을 추구하는 일이다. 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존감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항상 다른 사람보다 낫다. 그러니까 우월감이죠. 자존감과 우월감은 다른 거죠. 오히려 성경에는 남을 나보다 더 나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도. 근데 내가 제일 잘났다 이 생각을 갖고 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성도들의 충고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망친 거예요. 사울의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사울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죠. 그리고 시작이 좋은 것은 위험하다. 이 비신앙적인 장점들이, 비신앙적이라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신앙적이지 않은 장점을 자꾸 그것을 자랑하고 과대평가할 필요 없습니다. 뭐 생김새가 좀 다를 수도 있고 키가 좀 클 수도 있고 뭐 저희 아이가 키가 작다고 고민할 때가 많아서 제가 위로해 줬어요. 야, 세상의 위인들은 대부분 키가 작은 사람들이다.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메시도 작잖아 그러면서 나폴레옹도 작고 윈스턴 처칠도 작고 잘 찾아보면 세상의 위인들은 작은 사람들이 많다. 근데 아무튼 이게 하나님은 또 여기 사무엘상에 나오는 내용 있죠. 16장에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 사울도 그래요. 키가 컸어요. 그리고 뭐 아도니아 같은 경우도 준수했고 머리도 길고.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조심해야 될 점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을 버린 거죠. 그것이 하나님 버린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사무엘상 15장 23절. 마치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네. 그래, 왕이 여호와의 뭘 버렸다고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돼야 되고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자가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 가죠? 우리 신앙이 침체되면 어디로 와야겠어요?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우리 그 베드로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래서 아무튼 이 사울이 잘못한 것 중에 가장 큰 잘못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말씀을 듣는데 내 생각엔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자꾸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재단하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그래서 어떤 말씀을 버려서 이제 망한 거죠, 결국. 그리고 이제 다윗은 그리고 참 사울이 잘못한 게 또 뭐예요? 범죄했을 때 속히 회개를 통해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개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했죠. 다윗은 이제 다윗으로 봅시다. 다윗의 이름에 든 사랑함이고 유다 지파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양들을 지킬 때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했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이제 사울이 기름 부러 왔을 때도 없었죠. 어디가 있었어요? 양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양치라고 그러면 양치고, 그리고 형들한테 또 사무엘상 17장 17절 이하에 보면 형들한테 떡 좀 갖다 줘라 그랬는데 그 형들이 어디서 싸우고 있었습니까? 엘라 골짜기. 근데 지금 있는 베들레헴에서 엘라 골짜기까지 48km입니다. 갔다 왔어요. 여러분 그 당시 뭐 자동차가 있었어요? 어떻게 갔다 왔어요? 보통 사람이 1시간에 4km를 걸어요. 그럼 48km면 산수 빨리 해보세요. 예? 20 몇 시간이에요? 48이면 12시간 맞죠? 12시간.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순종의 습관이 복을 가져옵니다. 가족관계 안에서도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연장선상이죠. 왜?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눈에 보이는 관계와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일 수 있죠. 약속의 계명도 있습니다. 에베소 6장 2절로 3절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약속 있는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예? 오래 살고 싶으시면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 다윗은 그런 본을 잘 보여줬고요. 또 자기 직분에 충실하고 양들을 사랑했고 믿음으로 골리앗을 죽였죠.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연단을 받았지만요. 그 믿음으로 그것을 행했죠. 하나님이 말씀에 하지 말라는 건 안 한 거예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어디 내 손으로 해야겠느냐.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 중심,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지냈기 때문에 연단을 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의 가치는 얼마나 귀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모래를 품은 조개가 진주를 만들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욱 귀하다. 그리고요. 이제 요걸 조금 정리하고 마칠 건데요. 패하시는 사람, 세우시는 사람인데요. 이제 좀 중복된 게 있어서 제가 좀 빨리 정리만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사무엘상 13장 21절 끝에 보면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그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랬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세우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래서 여기 이제 패하다는 말은 메디스템이라고 자리를 옮기다, 해고하다, 직분을 빼앗기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4절에 보면 이 회개하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 청지기가 이렇게 하면 내가 직분을 빼앗긴 후에 그 같은 말로 쓰였어요. 헬라어로. 그래서 패한다는 뜻은 직분을 빼앗기다. 이제 왜 그랬냐? 사울이 망령되이 행했죠. 아까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그 부두기에서 번제 드렸는데 사무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망령되이란 말이 이 어리석은 히브리 샤칼이란 단어인데 어리석은 행위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어리석게 했느냐? 좀 정리를 할게요. 우선 제목 위주로. 불신과 조급함입니다. 아까 그 백성은 흩어지고 블레셋은 내려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그 상황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조급해지고. 그다음에 자만과 교만. 그래서 자꾸 이제 어때요? 승리를 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이게 항상 이게 중요한 겁니다. 승리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막 비석을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승리를 했을 때. 그게 이제 자만이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왕이지만 사무엘이 없어도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말씀에서 금하고 있는 건데. 결국 자꾸 교만한 마음이 커진 겁니다. 그리고 변명과 자기 합리화. 그래서 사실은 유다도 그래요. 유다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서가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떤 자리에 있든지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은 유다도 사랑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이단이란 말 중에 이거 잠깐 하나 봐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베드로후서 한번 잠깐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1절, 베드로 후서 2장 1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여기 보시면 이 거짓 선생들이 멸망케 할 이단을 끌어들였는데 이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사셨다는 건 주님이 사셨어요. 사셨다는 거는 값을 지불해서 사신 거예요. 그거를 두 글자로 속죄라 그래요.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주님이 속죄하신 사람들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주관식 어렵죠? 객관식. 1번 일부 사람, 2번 모든 사람. 뭐의 답이 뭐예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예요? 큰일 났네. 이거 처음 듣는 얘기면 안 되는데. 자기를 모든 사람을 위해 속전으로 주셨다. 디모데전서 2장에도 있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일서 2장 2절.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은 우리만을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반복돼요. 그럼 여기 보면 이단이 누굽니까? 속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이 구원의 원리인데 죄사함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사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사신 줄을 부인해. 그 속죄의 사실을 부인해. 뭐 믿는 사람들 죄만 용서했다든지 부분적인 속죄라든지 성경적인 속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셔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어느 누구도 자기 죄가 커서 용서 못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한편 강도도 용서받은 것처럼. 그럼 문제는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구원받을 때도. 그럼 이제 신앙이 회복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죄도 주님이 받아주시지 못할 죄가 없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셔요. 유다도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받아주셨겠어요? 안 받아주셨겠어요? 받아주셨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 거기서 사무엘의 말을 듣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회복되는데.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냐? 그거예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울은 책망을 받고 돌이키지 않았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사무엘상을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책망의 자리에서도요. 뉘우치고 돌이키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잠깐 정리하면요. 우선은 이제 이 세우시는 사람 다윗은 제가 제목만 읽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읽어보세요. 구세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지금 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대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맡겨진 일에 성실하고 충성되게 행하는 사람이고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이었고 신앙의 조력자들을 가까이 둔 사람이죠. 그렇죠? 사무엘이나 요나단이나 나단 이런 선지자들. 그 다음에 자신의 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인지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적은 사울이 아니고 이방 대적입니다. 맞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는 각자의 적이 아니고 우리는 동역자들입니다. 우리의 적은 사단 마귀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다윗은 대적이 누군지 분명하게 인지한 사람입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철저히 회개한 사람이고 11쪽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시기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어제 우리 말씀드렸죠? 나의 속도에 맞출 거냐 하나님의 속도에 맞출 거냐. 여러분 옛날에 어떤 예전에 영화 제목이 피스메이커라고 아니다. 피스메이커가 아니고 그죠? 피스메이커가 아닌데 페이스메이커 아시죠? 마라톤 경주를 하는데 그 선수가 뛰는 거를 이렇게 옆에서 같이 띄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데 그러면 누구 속도에 맞춰야 돼요? 페이스메이커가 자기 힘 남는다고 막 뛰어가면 되겠어요? 아니죠. 선수의 속도를 맞춰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속도에 우리의 속도를 맞춰야지. 이게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고 기다리는 거에 있어서 선수가 다윗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다윗의 노래인데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건 두 번만 기다렸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다 기다린 겁니다. 그죠? 그리고 12번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잠잠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13번 시련을 통과한 사람이었다.
14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15번 하나님의 행사를 평생에 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71편 17절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리고 이제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뭡니까? 1번은 당신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도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 책망받을 때도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근데 다윗은 시편이나 사무엘상하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바위여 나의 피할 요새시여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죠? 나의 기도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큰 감사죠. 어쨌거나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그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뭡니까? 누구를 더 두려워하느냐? 사울은 백성을 더 두려워했고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두려워할 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확대되기 때문에 야곱 자손아 여호와를 두려워하라고, 나중에는 뭐예요? 온 땅이여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그러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두려워할 자인 걸 알았죠. 그래서 세 번째가 죄에 대한 자복한 것이 다른 거, 회개한 것이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고 다윗은 회개했기 때문에 회복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생각해 볼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좀 읽어 보십시오. 제가 정해진 시간에 마치려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 사무엘상에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뿐만 아니고 이제 사무엘하도 다윗에 대한 또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 성경에 이 다윗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본받아야 될 신앙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묵상해 보시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또 적용해 보시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무엘과 또 사울과 다윗의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교훈을 마음에 잘 새기고 또 주님 앞에 시작보다 끝이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남은 한 해 또 잘 정리하고 또 주님께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후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